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이 하루 시작합니다. 토요일 쉬는 이날 우리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주시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시간을 보내는 모든 순간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신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핵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3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죽음 그리고 그 아내의 무덤을 사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숙했던 아브라함,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주님께로 돌려보내고 이 매장지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풍성한,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보통 부부 사이에 남편이 먼저 죽는 게 좋을까요? 아내가 먼저 죽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가 먼저 세상을 떴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할머니께서 이렇게 할아버지를 먼저 여의시고 장례식장에 갔을 때 어느 목사님이 이 할머니 권사님을 위로하시면서 많이 적적하시죠? 이렇게 위로를 했더니 할머니 권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아유 목사님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아내를 의지하고 또 아내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살죠. 여성분들은 혼자 살아 계셔도 그전에도 살림을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삶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의 외로움 있고 슬픔이 있겠지만 생활을 건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특별히 우리나라 이제 지금의 한 50대 이상,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남성분들이 집안일을 거의 하신 적이 없으시다 보니까 아내분들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에 남자분들이 오래 사시는 경우들이 많이 없으세요. 재혼을 하기도 하고 통계적으로는 아내들이 남편보다 13년 이상 오래 산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아브라함이 먼저 아내를 여인 거죠. 이 성경 전체에서 이 한 여성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구절은 성경에 단 한 구절, 한 장, 23장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름은 있지만 그들이 언제 죽었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그들이 매장지가 어딘지를 말하는 구절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하다못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는 언제 죽었다는 얘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사라는 127세에 그의 수명이 다했다. 그리고 그가 묻혔던 매장지가 이 헤브론 막벨라 굴이었다. 그죠? 마무레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씀에 나오잖아요. 헤브론 땅 그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할 만큼 사라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선 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속한 이 가나안 땅이 본인들의 본거지가 된다는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90세에 이삭을 낳았고 127세에 죽었던 사라의 죽음 앞에서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이방 왕에게 팔려고 했던 그런 이기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75세까지 잘 살고 있었던 고향을 한순간에 떠나서 생고생하면서 가나안까지 따라왔을 그 아내를 생각할 때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또 더군다나 어제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명령 앞에 아들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셨고 축복을 해주셨지만 아마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너무 견디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살고 있었던 본고지를 떠나서 이렇게 고생시켰던 그 아브라함, 또 하나님이 아들을 백세에 그렇게 귀하게 주신 아들을 잡아바치라고 하셨다고 잡아바친 그 남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믿음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맹신에 가까운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앓이, 소가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 모든 시간들이 아마 아브라함에게 떠올랐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했을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은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그 아픔의 순간에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만이 더 많은 인생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나놓고 나면 내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죠.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살았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을 유일한 사람은 나의 배우자입니다. 요즘 시대가 비혼자들이 많아지는 시대인데 우리나라가 유독 그 비율이 많죠. 다 이해는 합니다. 상황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살고 앞으로 나이를 먹고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착각인지 교만인지 모릅니다. 한 해 한 해 저도 아직 젊지만 나이를 조금씩 더 먹어가면서 느끼는 건 20대처럼 지금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지금 40대처럼 사는 이 모습 이대로 60이 되어서 살 수 없고 80이 되어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누리고 있는 문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나이를 먹고도 그걸 즐길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가정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배우자이죠.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요. 오늘 이 사라가 죽고 그의 시신을 안장할 땅을 매매하는 기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축복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처음 75세 때 부르셨을 때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후손 나라가 될 거다.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로서의 축복을 주셨고요. 또 약속하신 이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축복,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딱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기억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조카 롯이 먼저 택했을 때, 그걸 양보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동서남북을 보라, 다 내가 너에게 소유주를 줄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땅에 대한 언약이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서 자신의 소유지를 확보하는, 부동산을 확보하는 아주 역사적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한 번의 거래 이외에는 아브라함은 물론이거니와 야곱, 이삭 다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말씀이 한 말씀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민이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4절에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여태까지 그 땅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게 살았지만 이 이방인으로서, 거류민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여전히 살았지 땅을 한 평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의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소유로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 아내가 묻힐 그 막벨라 굴 하나 사는 그 매매 기록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쵸? 이 아내를 매장할 목적으로 산 그 값이 얼마입니까? 16절에 보면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그 굴의 주인이었던 에브론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은 400세겔. 그 당시 그 1년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총 수입이 한 5세겔에서 10세겔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뭐 정확할 수 없어요. 고대 시대니까. 5세겔에서 10세겔 정도가 1년치 연봉인데 400세겔이면 몇 년치예요? 10세겔씩만 잡아도 40년 연봉이잖아요. 한 사람에. 어마무시하게 비싼 값으로 산 겁니다. 뭘 위해서요? 아내를 묻기 위해서. 이후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비싸게 주고 산 이 땅을 차지한 이후에 여기에 모든 조상들의 시신이 묻히죠. 아브라함도 여기 묻히고 이삭도 야곱도 다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가면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이 에브론과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18절까지. 처음에 4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내가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땅을 내게 달라고 해쪽 속 사람들에게 요구하죠. 근데 그 태도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데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몸을 굽혀서 말해요. 12절에서도 똑같이 몸을 굽혀서 이 땅을 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 허락을 구합니다. 이게 고대 시대에 아주 그 상거래하는 아주 전통 관례였대요. 그러니까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춰요. 그래서 이 땅이 필요하다는 걸 겸손하게 어필을 해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값을 싸게 그 땅을 사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땅을 살 사람이 땅을 사겠다고 요구하면 땅을 팔 사람은 그 땅을 사겠다는 그 사람을 띄워줍니다. 높여주고 아주 존귀하게 대접해줍니다. 칭찬해줘요. 6절과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우리 중에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죠? 내가 당신에게 이 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땅값을 올려받으려고 하는 거래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주고받은 다음에 가격이 어느 정도 흥정이 되면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주겠습니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값을 알려달라 하니까 에브론이 뭐라 그래요? 은근슬쩍 이게 400세겔 정도 되지만 그냥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의 타협을 본 거예요. 그렇게 가격이 흥정이 되면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서로가 합의한 그 금액을 주고 이 땅을 사는 계약식을 하는 것으로 이 고대 시대의 부동산 거래가 진행됐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든 자가 듣는 데서 그렇게 말하고 18절에 모든 해촉 속에 보는 데서 계약이 성사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무덤을 사는 일을 위해서 23장 한 장을 창세기가 쓰고 있어요. 굉장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한 사람을 묻기 위해서 이걸 사는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아내가 그곳에 묻히게 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하고 차지하려고 했었던 그 목적, 바가지를 쓰면서 40년치 연봉을 주면서 이 땅을 샀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땅을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남겨놓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땅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 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던 것. 아브라함은 사실은 400세겔이라는 데는 어마무시한 돈을 일시불로 그 자리에서 줄 수 있을 만큼 큰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 돈을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부동산을 짓고 호텔을 짓고 땅 장사하는 그런 이기적인 땅을 목적으로 했던 땅 투기꾼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큰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언제나 거류민,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요,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두고 있는 가치가 있는 곳에 사람들은 거주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뭘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소유를 많이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늘릴수록 거기에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움직일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것이죠. 그 커다란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결국 이 최소한의 땅 하나를 구매하면서 후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이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땅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복이라는 걸 후손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도구, 그게 바로 땅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땅을 산 게 아니라 이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걸음의 흔적을 남기려고 이걸 산 거예요. 땅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이 땅을 구매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간 흔적이 다 지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뭘 기억하고 무엇을 또 상기하기를 원하세요? 아이, 그분은 참 사업적으로 성공했지. 그분은 참 큰 부자였지. 참 재산도 많아서 여기저기 부동산도 많았어. 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정말 축복일까요? 부가 많이 남아서 자녀들 간에 화목하게 그 부를 나눠 가지는 이야기들은 저는 없진 않겠지만 거의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게 땅이 아니고요. 돈이 아니고요.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 간에도 분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이 하나님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시지만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하면 내년에 이제 이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회가 또 옮겨가게 되면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로 교회가 좀 멀어질 수도 있으니 또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회가 움직이는 자리마다 함께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시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마음이 참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더 늘릴 수 있는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나에게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늘 가까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나의 거처를 그곳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있는 근처로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근데 가진 게 너무 많으면 힘들어요. 내가 누리고 붙들려고 하는 게 너무 많으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하루도 살고 또 우리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의지하지 말고 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땅이라는 선물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또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또 세상적인 것들로 복을 누렸다 말하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살았던 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상기할 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주를 위해서 최소한의 것들만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분명한 우리 멋진 부모들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